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 대표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대표 기도는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도, 또 여러 해 교회를 다닌 수십 년 다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심지어 장로님도, 아니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대표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가끔 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 때나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는 미리 오늘 기도를 시킬 테니까 준비하라 하지만 부교육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된 상태로 가는데, 신방 때나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방, 부영예배, 장례식 때 기도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 시켰죠. 저 기도 시킨 적 없습니다. 잘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곳의 장로님 한 분은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다. 본인은 도저히 못하겠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직에 계시는데 음악 선생님입니다. 근데 자신은 도저히 주일 낮 대표 기도는 할 수가 없다. 그거 못하기 때문에 장로를 못하겠다. 이러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을 되시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도문을 몇 번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정말 잘 아실 텐데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기도는 떨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란 무엇이며, 그러면 대표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참 잘합니다. 오후 우리가 수요일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걸 들어보면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한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잘하시지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좀 이론적인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중요한 것들은 좀 기록을 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서로 마주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만 무조건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로서의 기도의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제98문에 보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의 소원이 들어가고 우리의 제약이 들어가고 우리의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대화로서의 기도의 두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는 이 쌍방향의 의사소통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은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내 말을 했으면 상대방 말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그래 이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여기 보면은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들을 주시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후에 내 내면의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드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한 후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걸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두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또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을 해줘도 내가 들을 수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는 귀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말을 했으면 또 듣는 귀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란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죠. 물은 3일을 안 마셔도 살고 밥은 3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3분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호흡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호흡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밥에 비교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다. 호흡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겁니다. 금방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계속 쉬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호텔의 프린터에 가면은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 하나면 모든 호텔의 방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키라고 하는데 이처럼 기도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여는 이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를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아랬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 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옥문과 같은 것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전도는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만이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가족을 전도하고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없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해야만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이 불임의 고통 또 남편의 첫 분인나의 격동함으로 인해 매일 웁니다. 먹지도 않죠. 그러나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언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녀는 확신대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미 그걸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삶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응답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는 정말 우리가 죄와 멀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완전히 떨어져 살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좋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이 묻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배어난 기도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내 안에 미움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자의 평소의 준비입니다. 이 대표 기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먼저는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평소에도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그것이 대표 기도 시간에 생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바짝 메마른 정말 광야 같은 심령으로 살다가 기도한 시간에만 은혜의 생수가 넘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시간이 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내가 기도다. 그러면 정말 그 기도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은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삶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면 다 느낍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다가 오늘 기도를 하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좋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들어질 때 은혜로운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감추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기도 속에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감추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다 느낀다는 것이죠.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의 심령을 잘 관리해서 그런 불만이나 불평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방침이 무엇이고 현재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기도로 잘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지만 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내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잘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각 부서와 부서의 기관의 현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소의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교회 일에 소홀히 하다가 본인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성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거는 영적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자는 평소에 정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기도가 호소력을 갖게 되고 듣는 성도들도 나도 바로 저 성도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의 삶이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설교의 영권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설교의 영권이 없겠죠. 기도도 기도의 내용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도의 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본인이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 만큼은 또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또 기도한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화목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해야 개인 기도는 물론이고 대표 기도도 막히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 생활을 통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었고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 즉 대표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5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길이가 필요 없습니다. 1시간을 해도 되고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기도 1시간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1분 한다고 뭘 할 사람 없겠죠. 길이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위해 기도하든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지 개인 기도니 뭘 기도하든 그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도 묻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형태가 아무런 다 상관없습니다. 언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욕을 하면서 하든지 시장 언어 아니면 깡패 언어 그렇게 하든지 개인 기도는 상관없습니다. 음성도 따지지 않습니다. 허스키 하든지 아니면 높든지 낮든지 이거 개인 기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동체 기도, 대표 기도는 따지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 기도는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주일 오전 예배 기도, 오후 기도, 또 헌신 예배, 각종 특별한 예배 때 하는 그런 기도를 뜻합니다. 이 5가지를 따지는 것이 이 공동체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는 길이를 따지지 않는데 대표 기도는 길이를 따집니다.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순서들과 비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3분 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3분 내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예배의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예배의 흐름이 끊겨버리고 다음 순서를 맡은 분들이 부담이 되죠. 기도를 한 20분 하면은 설교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한 10분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설교자가 부담스럽죠. 성도들은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뒤에 설교자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도 지장을 줍니다. 너무 기도가 길어버리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도 기도를 오래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졸다가 주무셨습니다. 정말 오래 하셨나 보죠. 마침내 기도가 끝나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 했을까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했어요.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뒤에 주무시고 있다 깜짝 놀랐고 일어나가지고 축도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이런 분은 없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길면은 눈 감고 있으면 졸립죠. 잘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주무시겠습니까? 큰일 나니까 적당한 길이를 잘 활용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 기도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고 짧지만 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는 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 기도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원고를 작성하고 내가 넣어야 될 것, 빼야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작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내용을 따집니다. 이거는 뒤에서 할 거고요. 형식을 따집니다. 기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는 뭐 상관없겠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대표 기도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언어도 따집니다. 쓰지 말아야 할 언어와 써야 할 언어가 당연히 있겠죠. 개인 기도는 상관없지만 대표 기도는 언어도 잘 써야 합니다. 음성도 따집니다. 개인 기도는 조근조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들으면 되니까요. 묵상으로 해도 나는 다 알죠.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도는 조근조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음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기도를 담아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알아들을 정도로 조근조근한다든지 막 흘려서 기도한다든지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또박또박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주체입니다. 개인 기도는 나와 하나님밖에 없죠. 대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중간에 회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회중에는 새 교우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도 있지만 이제 믿기 시작한 새 성도들도 그 회중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새 교우가 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 이 기도를 통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회에서 고민하는 것, 당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에 대표 기도에 털어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온 회중에게 알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3분 내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뭐 좀 더 짧아도 되고 뭐 한 1, 2분 더 길어도 되지만 3분 아래 위로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짧을 것 같지만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표 기도에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하나는 회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일주일간 죄만 짓고 살았나 왜 저렇게 회개만 계속하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두워지죠.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밝은 분위기로 하는 거 좋습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충분히 은혜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표 기도는 좀 올바른 방법이다. 또 하나는 자칫 기도가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건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고 있나 이런 착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너무 많이 인용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느낌이 되죠. 말씀을 넣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설교 형식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치 평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복잡하고 좌우로 갈라져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열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에는 정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 주세요. 정치인들을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그 정도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당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그런 기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들으면 이제 논문을 읽는 것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잘 하지 않죠.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바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시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장을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당연히 단정한 복장을 입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교회 나올 때는 자유롭게 입고 나오지만 그날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잘못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시여 이런 것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은 기도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당신의 보호하심을 주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들이 있는데 당신이라는 말은 이게 2인칭으로 쓸 때는 부부 사이처럼 자신과 대등한 관계나 자신보다 아래의 사람을 지칭할 때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 저녁 먹었어?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동등하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인칭으로 만약에 쓰이게 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높여서 3인칭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당신이 맡은 일을 참 성실히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2인칭, 3인칭과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존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칭으로 낮춰서 말하거나 3인칭으로 높인 말인 당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게 하는 게 있죠.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끝마칠 때 보통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처음 시간은 아니죠. 이미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앞에 순서들이 다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시간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는데 그보다는 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기도 드렸습니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과거형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과거형이 아니죠.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드렸습니다는 과거에 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기도 드렸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기도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대부분 사용 중인데 말씀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내가 한 말을 말씀이라고 높여서 표현하는 것은 약간 어법에 어긋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강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강구, 이 모든 말씀, 내가 말해놓고 나를 높이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내가 기도해놓고 이 말씀을 이게 약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강구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하소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우리도 잘 알지만 축복한다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복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소서가 맞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게 이제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소서라보다는 복을 내려주셔서라고 쓰는 게 더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축복해 주소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호칭도 있습니다. 우리는 쓰지 않지만 당회장이라는 칭호는 기도 때 쓰면 안 되겠죠. 이 당회장이라는 것은 당회가 열릴 때 의장 역할을 맡는 담임 목사를 지칭할 때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당회장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당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기도 때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장로님들 중에 가끔 주의 종, 어린 종, 뭐 부족한 종 막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죠. 어린 종, 어린 종, 어린 종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주의 종, 어린 종, 부족한 종은 목사님 자신이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출 때 부족한 종, 어린 종, 주의 종 이렇게 쓰는 것이지, 기도할 때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종, 어린 종, 뭐 부족한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장로님은 연세가 많은데 목사님이 이제 젊어요. 그러면 어린 종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봤을 때는 담임 목사가 너무 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종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낮추는 것이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먹여주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도 용어가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 제단 성전은 원래 구약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죠. 성전은 특별히 많이 씁니다. 오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좋은데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성전에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듣기도 좀 좋은데, 그런데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보다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일 대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고 썼는데 원래 주일 대예배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대예배고 어떤 건 소예배고 아니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렇게 이제 1부, 2부, 3부 요즘 다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라는 그런 명칭은 원래는 없습니다. 성가대는 찬양대가 맞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만 하는 단체가 성가대입니다. 성가만 하는 단체.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로, 원래 우리가 많이 성가대라고 부르는데 찬양대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가느냐. 뭐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 손가락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5손가락 펴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회개 뭐 간구 있으면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3번 먼저 하다가 1번 하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다 빼고 3번만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약간의 이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자기도 안 헷갈릴 수 있고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했다가 그 순서에 따라 살을 이렇게 입혀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으니 일단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이야기를 하면 야 이리 와라, 야 누구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을 불러놓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이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감사, 회개, 간구,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막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 그냥 아빠 용돈 줘 뭐 이러는 것보다 아빠 부르고 오늘 시험 본 거 갖다 주고 오늘 착한 일 한 거 아빠 구두도 닦아놓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그냥 용돈 주라는 것보다는 좀 더 호소력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 무조건 부르고 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회개, 고백,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기도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시고 죽을 죄인이지만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인데 간구는 2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절대로 교회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대표 기도에 교회 기도가 빠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주보에
그 주에 광고들이 나가죠. 중요한 일들이 나갑니다. 광고를 주보를 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성경 통독을 교회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교회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주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민족, 시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급해도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종종 이게 빠지기도 하는데 뭐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좀 서운하겠죠. 다른 건 다 하고 오늘 말씀 드릴 건데 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주면 제가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뭐 목사님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게 좋겠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리고 주일 오전에 뵐 경우 찬양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관분들, 안내위원, 헌금위원 수관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하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중재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해놓고 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아멘.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될 줄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결론을 가면은 기도가 힘드는 이유는 갑자기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갑자기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장례식 기도나 아니면 신방 기도도 장례식 기도 할 거니까 1시간 전에 너 기도 준비해라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 기도를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별로 안 힘듭니다. 미리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예배드리다가 장례식 기도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멘붕이 오는 것이죠. 뭘 해야 될까? 이 가정 사정을 또 알아야 되고 막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이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믿지 않는 가정인지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막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멘붕이 와서 기도가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 연습도 배웁니다. 어떻게 설교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다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좀 작성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 기도하기 어려워하는데 이 5가지를 옆에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고 그런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냥 내가 다음 주 기도인데 아니면 언제 기도인데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딱 와가지고 기도네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그것과 일주일 정도 기도 시간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미리미리 좀 작성도 해보고 좀 수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셨을 때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런 정성,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죠. 본문 갖고 제목 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충 어떤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30분 40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연습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여 드리는 설교,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또 올바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